영혼은 지키어지고 있느냐? 신약이나 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말한 인간은 반드시 두 겹의 성질로 설명되어 있다. 창조설화 피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였다. 그것은 자연 질서에서의 몸만이 아니라 초월한 신적인 양상, 즉 영으로의 성질이 함께 있음을 말합니다. 피보다 약 400년 전에 쓰여졌다는 제2창조설화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김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다. 즉 흙과 하나님의 기운, 다시 말하면 물질과 영, 자연과 초자연의 두 겹 요소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리하여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수수께끼로 되어 있다. 바탕이 다른 두 가지가 어울려서 하나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어서 본질상 단순치 않은 문제가 수수께끼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동물이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도 아니다. 사람은 자연적, 사회적 견지에서 본다면 그것은 세상 자식으로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지만 사람에게 생리적, 심리적 범주 이외에 속한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의 면, 종교적, 도덕적 근본 욕구가 부여되어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영혼은 우주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를 초월한 것이다. 태양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그 자신을 인식하고 그 자신의 행동을 그 자신의 자유선택에 의하여 결정하는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것이지 그 이가 아니다. 물건이요 주격이 아니다. 그러나 이 육척단신의 상한 갈대 같은 인간은 광막한 우주를 측정하며 설명한다. 그는 범사에 자기 결단에 의하여 행동한다. 그가 진지한 때 그는 자기 영혼의 깊은 데서 자기 모순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이런 도덕적, 영적 고민도 희열도 없다. 인간이 자연 안에만의 존재자라면 자기가 자연의 아들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자연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초월한 경지에서 자연을 관조할 수 있는 것임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이 곧 전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요 영광이라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말할 때 내 영광이라고 하였다. 영혼이야말로 인간의 영광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혼을 물건같이 천대하는 세대에 있어서, 아니 물건 이하로 무시하는 세대에 있어서 크리스찬이 무엇 하나 참으로 경성시킬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곧 이 영혼을 수호하고 존경하는 그 일일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마저, 아니 더욱 잔인하게 사람의 인격을 중상하고 그 영혼을 유린하며 긍휼도 공의도 없이 사람의 지성소인 양심을 인간들의 만든 교권으로 억압 침략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조장하며 협력한다면 우리가 어떤 근거에서 탕류같이 몰려오는 유물주의를 아니다 하고 밀어낼 수 있겠는가? 이 귀한 영혼은 어떻게 살며 또 지키어지느냐? 영혼도 몸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것이다. 그러면 영혼이 먹고 자라는 양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많아서 성경에 쓰여진 것만 해도 창세기로 묵시록까지 66권이나 있어서 한 번 읽기만 하는 것도 큰일이며 읽어도 또한 보통 사람으로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꼭 2가지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하였으며 그 2가지 말씀도 사실은 한마디 말씀에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일은 내 전 존재를 바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대헌장인데 사실은 2가지가 아니라 한 계명이라 하신 것이다. 종교가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람을 천대하는 것을 더 큰 경건인 것 같이 오해한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종같이 괴롭힌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는 대로 불안당을 만나 길가에 쓰러져 죽은 것 같이 된 한 인간을 보면서 제사장도 그대로 지나가고 종교 교사인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갔다. 무슨 까닭이었던가?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성별된 성직자다. 거룩하고 깨끗한 제사장, 레위인이 어찌 저런 더러운 인간의 시체를 만지겠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즉 종교적 계율과 성결법이 인간 이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목사인데 저런 부정한 인간들과 접촉할 수 있겠는가? 체면도 체면이지만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태도였던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어코 죽이려고 따라다닌 것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인간의 병을 고쳤다는 데서 발단된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도 바울도 이단자로 몬 것은 그들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더 높고 아름다운 바른 인간들의 영혼을 희생시키려는 태도에서 생긴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로 간주된 데서 생겨난 비극을 볼 수 있다. 그 반면에 현대에서는 과학사상과 인본주의, 사회주의 등의 발전에 따라 범사에 사람이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무슨 군더더기냐 하는 경향이 늘어간다.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위하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용하면 그만이다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버릇없이 자란 망나니 자식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가 되어 결국은 자기 파산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의 수호와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활동하여야 하겠다. 그리하여야 우리의 영혼은 제대로 생명에 접붙여질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분이라 하였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고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다. 먹으면 그것을 소화하여 내 살과 내 피로 된다. 성령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된다. 그러면 내 영혼은 하나님의 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안에 안주하는 것이어서 그 본 모습에 돌아간 것이며 따라서 건전하게 살고 지키어진다. 의사가 해부도를 들고 고통과 원한에 신음하는 환자의 몸을 대할 때 그는 한 개의 물건을 대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의 동물을 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지금 영혼에 통하는 하나의 영혼의 번민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종교적인 순간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환자를 다루는 동안에는
심리적인 해이성으로 말미암아 환자의 그 심각한 영의 규환을 하나의 예사로운 고깃덩어리의 반응작용으로 여겨버리기 쉽다. 나는 외과 수술에 유명한 모 선배 의사가 수술대 앞에 설 때 한 손에 해부도를 들고 엄숙히 기도하던 흰옷 입은 그 신성한 자태를 상기한다. 이 진지한 태도에 감격되어 나는 이 수술대 위에서 죽어도 아무 유한이 없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몸을 맡기던 환자의 만족한 얼굴을 또한 잊을 수 없다. 고통과 죽음의 끝자리에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영혼은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자기 것으로 도루 찾으신다. 그것은 자기 형상인 까닭이다. 인간 창조 이전의 모든 피조물, 온 천하도 그것은 하나의 물건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혼의 소유자이므로 천하를 초월한 존재자다. 그러므로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신적인 양상이다. 6.25 때에 우리는 모든 소유와 지위가 다 떠나버렸어도 사람만 살아남았으면 그만이라고 아무 원망 없이 즐거워하였다. 그때는 인간의 높이를 여실히들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오래지도 않은 세월을 지낸 오늘에 와서 우리는 진실로 어이없는 인간 천대의 실상을 보고 있다. 온 천하는커녕 돈 몇 푼, 넝마 조각 몇 벌, 하찮은 의자와 감투에까지 자기 영혼의 아름다움을 팔아먹고 만다. 그러니 영혼의 값은 무에 가깝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내 형상인 내 아름다운 영혼은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겠다고.